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본문 말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은 57절 말씀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에 선포가 되고,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메시아를 꼭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은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가려면은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속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걸로 생각하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을 각오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살 챔버스 목사님은 참 현대 교회의 모습과 참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기를 우리가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나오면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셨다가 기뻐가지고 탁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그런 복음 전파 방식에 정면으로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따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디스커리지를 시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대 교회들에서 복음을 슈거 코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그냥 좋은 배만 얘기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는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될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다름이 아닌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결코 쉬운 복음이나 값싼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진정한 복음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뭔가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따른다면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을 때 내가 그곳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 길은
세상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세상적인 축복과 풍요와는 거리가 먼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59절과 60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르고 싶긴 한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늙은 봉양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것은 정말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중요한 일과는 또한 상관이 없는 그런 길임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상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중요한 일들과는 또한 상관이 없는 그것과 다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겠다고. 그런데 내 가족한테 작별하게 해달라고. 작별하게 하는 것이 그냥 안녕 나 갔다 올게 이런 작별이 아니라 가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파티도 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부르실 것 같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세상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바로 거기서 순종을 해야 되지, 거기서 내가 이것 먼저 하고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처리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은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는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살펴보게 될 때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축복도 아니고 세상에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또한 세상의 인간관계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보니까 세상적인 시각을 봤을 때 너무도 지지리도 고생하는 그런 길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가르기를 꺼려할 것이고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정말 내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그래서 내 처지가 너무나 지금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초라한 처지에 있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풍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동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나는 참 그 어떤 고난도 사실은, 지옥의 고통도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 고통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된다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너무나 한심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겠지만 천국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행복지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풍요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오늘 먹고 살까, 이런 나라일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이란 이 친구는 바로 다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가진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내가 친구로서 동행하게 되며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 말하는 모두 중요한 것들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것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새는 너무나 쉬운 복음, 그냥 슈거 코팅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그러면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러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식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믿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같이 풍요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실은 큰 유혹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핍박이나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너무나 거센 세상의 유혹과 이런 예수를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믿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느냐? 세상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방식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 봤을 때는 이러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다가오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아를 부인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